제목은 천국을 누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린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좀 두 가지로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결정을 하는 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요, 우리 지민이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 목사님, 1월 1일이 공휴일인데 한진규와 데이트를 해도 될까요? 이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저 이제 김효겸 집사님과 상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집사님? 10시부터 5시까지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딱 지민이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럼 오늘 10시부터 5시까지 데이트라. 제가 아침에 맞다, 오늘 수요예배인데 얘네들 수요예배 드리고 데이트하라고 하면 될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았거든요. 근데 10시부터 5시까지 데이트면 자기들끼리 오늘 시간 보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면서 얘들이 조금 20살이 되더니 수준이 조금 올라갔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언제 저를 실망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정말 제 마음에 이렇게 또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어떻게든 이렇게 하나님을 또 사랑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또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누린다라는 것은 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뭐냐면요, 말씀을 누리는 것이 되는 거겠죠. 저도 월요일 날 큐티 말씀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제가요 딱 그 타이밍에 생각했던 게 이거였거든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다 헛수고 같아 보여였는데 월요일 말씀이 딱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그 가운데 오히려 저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또 어제 주신 큐티 말씀은 마음을 돌이키리라는 제목이었잖아요. 제가 제게 맡겨진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니 제 마음에 천국이 임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장악해 주시는 거, 그리고 환경이 변해서 기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겠죠.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붙들어 주심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이었던 아버지가 어떻게든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금식 기도를 하다가 돌아가시고 세상 기준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어머니만 홀로 남았을 때 우리 가정은 그야말로 절망에 빠졌다. 세상 경험 하나 없는 시골 교회에 사모님이 뭘 할 수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목적을 위해 거짓을 말할 수 있겠는가? 속임수를 쓸 수 있었겠는가? 요즘도 우리나라는 정직하면 망한다는 자조 섞인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이는 당시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세상에서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어머니와 우리 오남매는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자리로 나뒹굴어졌다. 저 가정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도무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어떤 소망도 섣불리 갖는 것이 어렵던 상황이었다. 그랬던 나와 우리 가정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 눈물로 기도하시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내가 목사가 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적이 찾아왔다. 아버지가 그토록 꿈꾸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일에 감히 나같이 우둔하고 미천한 사람이 쓰임 받다니, 그리고 이처럼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더니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 그 자체이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게 다가오던지 눈물이 펑펑 쏟아지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군요 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다. 나는 나 자신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독백한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삶 자체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되어지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지옥 가운데 사는 것과 같은 힘겨움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천국을 누리는 소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24절 2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네, 13장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천국은요 14절에 보니까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좋은 씨를 밭에 뿌렸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 어떤 곳이든지 어떤 영역이든지 좋은 씨인 예수 씨가 뿌려져 다른 생명을 잉태했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전도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은 씨가 제 밭에 뿌려진 거와 같다라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전도를 못하고 생명을 낳는 일을 못하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그런 핑계 대잖아요. 난 이 상황이라서 전도 못한다고, 나는 이런 환경이라서 전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낳는다면, 그 상황에서 생명을 낳는다면 나의 힘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가 온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겠죠. 즉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구원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을 지닌 씨가 되어 삶의 자리에서 뿌릴 때 주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 좋은 씨가 뿌려지면 이제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잠들었는 게 문제라는 거겠죠. 무슨 말이냐면 좋은 씨,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나를 잠들게 만들 만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1월 1일이 저는 합법적으로 새벽 기도를 쉴 수 있는 날이거든요. 유일하게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없는 날이 오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제 여유가 좀 생겼거든요. 내일은 뭐 한 6시쯤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거 수요 예배 잘 준비하면 되겠다. 몇 시에 눈이 떠졌을까요? 8시 24분에 눈이 떠져가지고 와 이거 구역장 교재 어떻게 만들고 설교 준비 어떻게 해 막 이렇게 이거 진짜 저의 그 방심이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어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요 내 마음에 가라지가 자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스스로 깨어있기 쉬운 사람입니까? 아니죠. 스스로 깨어있기 힘들기 때문에 힘든 사건이 주어지고 가라지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여기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인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그 좋은 열매만 맺는 싹들만 있기를 소망하지만 근데 여러분 가라지가 늘 존재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에 가라지가 없을까요? 교회에 가라지가 없을까요?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모두가 다 100% 죄인이기 때문에 가라지가 없는 가정, 가라지가 없는 교회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가라지는 가짜 밀, 독보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씨였을 때는 이것이 구분이 안 되어 몰랐는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어서야 보입니다. 처음에는요 이 가라지가요 벼하고 똑같다 못해 오히려 이 독초가 여러분 더 예쁘게 생겼거든요. 사약의 제효로 쓰리는 독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 외에는요 누구든지 나를 실망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인생이 100% 죄인이기 때문에 가라지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 가라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없이 생각하는 것이 가라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가라지와 같은 생각이 뭐겠습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가라지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옆에 있는 가라지를 버리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제 어느 청년이 이런 큐티 나눔을 했거든요. 내가 내 삶에 주인이 되어 살아가니 지푸라기처럼 말라 시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마음대로 사는 지푸라기 같은 삶은 불살라질 존재며 생명이 없는 삶이다.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쉼이 없다. 세례요한과 같이 온몸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엄마 면회와 담당 의사분 면담을 다녀왔다. 의사분은 증상이 아직도 심하다며 더 입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낙심이 되진 않았다. 엄마에게 과일을 가져가 더 입원해야 되는 것에 대해 말하였는데 크게 화내지 않고 받아들여서 감사했다. 말씀을 들으며 생각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쉬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니 엄마를 감당하는 게 더 힘든 것 같다. 또 다른 평범한 내 또래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면서 힘든 것도 있다. 이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데 나이 드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다. 내 청춘은 엄마 때문에 힘들게 보내던 날들이 많아서 다른 사람처럼 살지 못했다는 억울함이 가끔 있다. 그렇게 억울함이 들면서도 말씀을 들으면 엄마로 인해 내가 고침받고 구원받은 것이 다시 생각나 감사함도 공존하는 것 같다. 날마다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그런 상처와 죄들을 드러내야 치유가 된다고 하셨다. 이럴수록 더욱 세상 것들, 다른 사람과 같은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오직 쉼을 찾아야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가라지의 생각을 가지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다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이 청년을 몇 주 전에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집에 가는 것이 설렘이고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청년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은 집에 오게 되어지면 공허한 마음이 들고 허무한 마음이 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라지와 같은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들으며 생각난 것은, 이게 여러분 가라지를 뽑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 가라지 같은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 여러분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 나를 깨어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건과 사람은 무엇 또는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에 잠들어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게임입니까? 야망과 쾌락입니까? 여기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무관심해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안의 가라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27절, 2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주인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요,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가라지를요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 27절에서요 좋은 씨라는 단어가요 원어적으로 보면 최상의, 극상품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극상품으로 하나님이 좋은 씨로 뿌리셨다라는 거죠. 근데 가라지에 의하여서 좋은 씨가 피해를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에 가라지를 미워하는데 온 에너지를 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질지 몰라요. 이 가라지 같은 내 배우자만 아니었다면, 내 자녀들만 아니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28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주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님, 이 가라지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요. 뽑아버릴까요? 말아야 할까요?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잘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요. 제 스스로가 가라지와 같은 자를 뽑았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외면하고 이렇게 제 스스로가 가라지를 뽑으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외면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정말 이걸 하나님이 뽑기 원하시는 것인가를 물어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주인의 대답, 주님의 대답이요, 29절에 3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님이요, 가만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사람, 잘못된 배우자를 뽑아내면 곡식까지 뽑힙니다. 내 마음대로 뽑아내고 싶을지 모르지만 원수가 덧뿌리고 간 가라지는 제거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애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내 옆에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옆에 가라지 때문에 힘들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내 속에 가라지를 보아야 합니다. 내 속의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내 옆에 가라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버리고 뽑아낼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덧뿌려진 가라지를 뽑아낼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이 바로 내 삶의 결론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몇 번이나 이렇게 예화로 들긴 했는데요. IVF 학원 사역부 대표 간사를 지낸 김병년 목사님은요,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에서 고통을 통해 인간을 빚어가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가족들이 함께 이겨낸 고통이 만들어낸 인생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원래는 어떤 분이셨냐? 1년에 28주 집을 비우던 일중독 목사 남편이었어요. 그런 남편을 불평 없이 받아주며 알뜰히 살림을 꾸리던 아내,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쓰러지게 됩니다. 남자와 아이들은 아내이자 엄마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와중에 IVF 전국 수련회를 앞둔 2008년 6월 22일 아내를 교회 본당에다가 데려다 놓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도중에 아내의 소변을 처리하고 등에 욕창이 생긴 아내의 몸을 비스듬히 뉘었습니다. 그런 다음 아내의 두 발을 어긋나게 두고 찜질기를 감싸 놓았습니다. 주일 설교, 모임인도, 교회 청소, 아내 간병까지 녹초가 되어서 조금만 더 찜질을 해주면 좋겠다 싶어 잠깐만 눈을 붙이자 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잠을 너무 많이 자버렸습니다. 아내의 몸을 더듬어 보니 몸이 물에 흥건했습니다. 아내의 발은 불길에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깔아둔 돗자리와 이불까지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한쪽 발을 절단하게 됩니다.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것보다 이 화상 사건이 마음에 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아내가 입은 화상은 순전히 내 잘못이다. 찜질기 최고 온도가 9인데 5에서 6도에 맞춰놓고 서너 시간을 자버렸으니 말이다.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화기를 견뎠을까? 교회에 가서 한참을 기도하는데 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쳤다. 손을 번쩍 들어 올리곤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하나님, 저 좀 그만 때리세요. 저 좀 그만 때리세요. 저 좀 그만 때리시라고요. 이 말을 되풀이하며 대성통곡했다. 5천여 명 대학생이 모인 수련회 첫날 밤, 그 많은 청중 앞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외쳤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시다. 하나님, 저 좀 그만 때리세요. 나는 저들의 고통과 슬픔을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함께 하소연하고 부르짖는 믿음의 선배로 그곳에 서 있었다.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의 마지막에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난 당신이 좋아 묻는 말에 늘 이렇게 답해서 나를 갑갑하게 했던 아내, 그러나 그것이 아내의 사랑이었음을 깨달은 지금 사방이 꽉 막힌 답답한 현실이 내게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 병들어 누워있는 아내가 내게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 일보다 아내를 사랑하는 다정다감한 남편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우리 둘이 맺은 사랑의 열매인 아이들을 부드럽게 인내하며 가르치는 아빠가 되라고, 성격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른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고, 무엇보다 아파 울고 있는 성도들에게 밥 한 그릇 더 먹이고, 극단적인 양극화 속에서 신음하는 가난한 자를 먹이고, 풍요 속에서도 자유를 맛보지 못한 이들에게 단순한 삶의 진리를, 신비를 가르치라고, 아파 누운 아내의 사랑은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자로 자라가도록 나를 일깨우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아내가 가라지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를 통해서 배우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놓치고 있던 것들을 발견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라지를 내 옆에 있는 가라지를 통해서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어느 집사님이 큐티를 나누셨더라고요. 지금 내게 임한 흉년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 생각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습니까? 아프다는 핑계로 4번 정도 송구영신 예배를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체력도 작년보다 나아지고 남편도 당연히 예배에 가는 것으로 이야기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과 셋이서 가는데 아직도 딸과 남편은 말을 안 하고 남편의 모습에서 서운함이 보였습니다. 사실 제가 더 딸을 많이 때리고 언어 폭력을 했습니다. 더 무시하고 몰아붙였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잘해주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남편은 가해자가 되어버려서 아이에게 상처를 줬지만 큰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자녀의 흉년의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 역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여지지 않는 자녀 흉년으로 수치를 당하는 흉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알기에 남편이 안쓰러워서 딸에게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니 싫다고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게 예배를 드리고 다른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주고 왔는데 딸은 저에게 이제 이것저것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시에 아빠와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앞으로 엄마 옆에서 잘 도우며 살고 싶다고 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저희에게 벌써 몇 년째 긴 흉년의 때가 와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남아있는 것은 그래도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 같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요, 가라지와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가면서도요, 많은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라지를 제가 뽑아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조금 괜찮아졌다 싶으면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게 반복이 되어지니까요, 지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기대감이라는 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대로 그냥 제 마음대로 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 안에 있는 가라지를 보라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가르쳐 주시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사랑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면하라는 것이죠.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라고 부르신 거라기보다는 저는 지독하게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가라지를 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뽑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거든요.
하루도 저를 가만히 다들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희 청년들하고 나눔할 때 그런 나눔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이걸 청년들하고 같이 나눴거든요. 뭐 다양하더라고요. 뭐 청년들이 뭐 자기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는 거기다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핸드폰 꺼놓고 하루만 지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매일 힘든 연락들이 오기 때문에 좀 매일 마음이 무너질 일들밖에 없어요. 막 그걸 가지고서는 내 인생이 왜 이런 거야? 이렇게 나아가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 안에 뽑아내야 될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가라지도 뽑히고요. 천국도 내 안에 임하게 되더라고요. 어제 12시에 저랑 기독교 동아리를 2년 동안 했던 아이에게 연락이 왔거든요. 근데요, 얘가 인간적으로는요, 삶이 좀 별로예요. 왜 그러냐면, 무슨 교회는 모태신앙이라서 오래 다녔지만, 그 아이가, 이렇게, 좀 도벽도 있고요. 좀 학교에서도 문제아로 이렇게 불리는 아이거든요. 막 싸움도 이렇게 몇 번 일어났고, 제가 봤을 때 기독교 동아리에서 정말 저를 좋아해 줄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도 제 말을 잘 들었던 아이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연락 온 아이가 어제 딱 그 아이더라고요. 그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연락했냐면, 목사님 2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제 고3이 되는데 이제 고3 때는 인천에 가서 기술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기독교 동아리를 함께 할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라고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또 보게 되어진 거죠. 물론 그 아이를 통해서 위로도 있겠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였던 것들을 또 제 안에 있는 가라지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다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가라지일 수 있어요.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읽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되어진다면 그 또한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 주변에 가라지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께서 가만두라 라고 하시는데 뽑아버리고 싶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외면하진 않습니까? 뽑아내고 싶은 내 옆에 가라지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잠들어 있던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합니까? 그 가운데 뽑아내야 하는 내 안에 가라지는 무엇입니까?